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라 불리시는 이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적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특별한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과 언약, 변함없는 구속자 되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며 신약의 예수 이름 안에 어떻게 그 이름이 성취되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야훼로,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이름에 다양한 성품을 덧붙여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0장 14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의 성품입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치유하시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질병에서 치유하실 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 죄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리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전쟁의 의미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 아래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해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고, 지금도 그것이 이래가 돼서 깃발 워십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미디안의 억압 속에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목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목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은 언약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단순한 신적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구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6장 3절,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구속자 여호와로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름은 구속의 사역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서 성취된 여호와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예수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성품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안에서 여호와 이레는 공급자, 예수는 생명의 떡이고 양식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라파 치유자는, 예수는 병든 자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여호와 리시는 깃발, 예수는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입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 화목의 중보자. 여호와는 목자, 예수는 선한 목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언약, 구속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과 자비와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계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 속에 담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의 성품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째는 예수의 이름 안에 성취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심에는 한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에 이르러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구속사역, 임재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시된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야훼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성품과 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대표적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호와 리시 승리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목자, 선한 목자, 시편 23편 1절. 이 모든 이름 속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고 구원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구원의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여호와의 성품.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심.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 사망을 이기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예수는 평강의 왕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목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법궤, 성전에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임재의 하나님, 인도자의 하나님, 구속자의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사랑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예수는 구약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성취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시며 그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곧 여호와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여호와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에서 말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 임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율법과 제사에 의존된 임재.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는 거룩하시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성령 시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며 여호와의 임재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됩니다. 그 임재의 방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능력을 입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성막과 성전 안에만 임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회개한 자들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심령천국,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여호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호와 샬롬은 성령의 화평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성령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호와 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십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도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소서. 저희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